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20년 9월 16일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에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지금의 미국 땅으로 향했습니다. 요즘도 이민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본국을 떠나 타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하물며 1620년,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사람들이 자신의 정든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 전혀 새로운 땅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오직 신앙의 자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때가 1620년 9월 1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2달이 지난 후인 11월 21일에 미국의 동부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무릅쓰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하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또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기다린 것은 낙원이 아니라 혹독한 자연 환경이었습니다. 미국 동부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엔 상당히 춥습니다. 영국은 그러나 0도 이하로 거의 내려가질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겨우내 영하 속에서 살아갔으니 옷도 얇았고요, 가지고 갔던 식량도 다 떨어졌고요, 추위가 닥쳐서 추위 가운데 심지어는 괴혈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봄이 되기 전 한 3, 4개월 정도 됐겠죠. 약 4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 10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40여 명만이 살아남아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약 그 정도 숫자 돼요. 한 100여 명 되는데, 그런데 이 중에 4개월 후에 함께 살고 있는데 절반이 넘는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는데 절반이 넘는 수가 죽임을 당해요. 너무도 혹독한 대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결단을 내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절반이 넘게 죽습니다. 청교도들은 또다시 시련에 닥쳐요. 또다시 절망스러운 상황이 그들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청교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아메리칸 인디언들이었어요. 인디언들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청교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그래서 옥수수와 다른 작물들의 씨앗을 줘요. 그리고 파종법, 또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움으로 먹고 마시며 축제의 날을 보냈던 겁니다. 바로 여기서 추수감사절이 나온 것인데, 바로 여기서 추수감사절에 믿음과 정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그 추수감사절 예배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감사와 이웃 간의 화목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의 근본 정신 두 가지, 감사와 화목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감사란 고맙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고마워할 줄 아는 것에서 감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고마워할 줄 모르면 감사도 없는 거예요.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에 감사가 임할 수 없는 겁니다. 감사는 서로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감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즐거움, 웃음, 행복을 나누고 사랑, 은혜를 서로 함께 나누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나눌 때 서로 행복해지고 이 세상의 천국의 기쁨이 임해서 지상 천국을 이루는 것, 이것이 감사가 가지고 있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감사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천국은 감사를 통해 우리 삶에 임재합니다. 반면에 감사가 없는 곳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감사를 잃어버린 곳엔 결코 천국의 기쁨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께도 감사했고 이웃에게도 감사했어요. 그들의 반이 죽어요. 그러나 청교도들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물컵에 물이 반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 반이나 있네 라고도 말할 수 있죠. 우리는 내 뜻대로 돼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는 것이 어쩌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청교도들이 가졌던 감사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신대륙에서의 계획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고 환경이 내 생각과 달라서 큰 고난과 시련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기들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풍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절기가 아니라 적은 것을 가지고도 아직 내가 살아있음,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절기예요. 하나님께 감사거리를 찾은 절기예요.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다 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우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남은 자잖아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감사거리를 찾았어요. 그들은 비록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지만 아직까지 내게 남아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가득히 임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역경, 시련, 고통, 환난 아직까지 이어오고 있으신 분들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내게 남아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추수감사절인 오늘 그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청교도들이 가졌던 감사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시련을 맞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직 건강이 남았습니다. 내게 아직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남았습니다. 내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것을 상실하고도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음에도 그 가운데 감사거리를 찾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청교도들이 그 후손들에게 이 감사를 남겨준 거예요. 이것이 청교도들이 후손들에게 남긴 최대 유산이에요. 저는 이 추수감사절이 청교도들이 후손들에게 남겨준 최대 신앙의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서 그들은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줬어요. 처음 추수감사절을 드릴 당시 청교도들은 40여 명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로부터 400년이 흐른 지금 미국 땅에 있는 그 청교도들의 후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02년도 조사에 의하면 현재 미국 내에 남아있는 메이플라워 호 승객의 후손이 약 3,500만이라고 해요. 미국 인구의 10%예요. 또 메이플라워호가 신대륙에 도착한 지 310년 후인 지난 1931년도에, 그때는 대공황 때잖아요. 1931년도면 그때 대공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102명의 선조들의 신앙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짓기로 합니다. 그래서 102명의 선조들을 기념해서 102층으로 빌딩을 세워요. 그 빌딩이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청교도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선조들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건물이에요. 만일 그때 남아있던 40여 명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상황을 비관하고 절망해서 하나님께 불평했다면 아마도 현재 미국은 없었을 겁니다. 감사가 지금의 미국의 기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런데 이 감사가 어떤 감사입니까? 모든 것이 잘 될 때 드리는 감사입니까? 아니요. 그런 감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해요. 불신자들도 하는 감사예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것 다 해요.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내 삶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하는 것마다 안 될 때, 모든 일에 실패할 때, 어렵고 인생의 역경을 만날 때, 요셉과 같이 그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아직까지 내게 남아있는 것, 아직까지도 내게 남아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것, 올 한 해 힘드셨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풍성한 가운데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나오신 분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 가운데 실패한 그 심령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게 아직 남아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이게 추수감사절의 정신이에요. 아직까지 내게 남아있는 그것으로 청교도들과 같이 하나님, 아직 저에게는 이것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나에게는 건강이 남아있고요. 아직 나에게는 가정이 남아있고요. 아직 나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직 나에게는 교회가 있고요. 아직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청교도가 가졌던 그 믿음이 오늘 내 믿음이 되고 내 믿음이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참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추수감사절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정신, 화목입니다.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화목의 정의는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사전에서는 화목을 reconcile, 즉 화해 혹은 화목이라고 번역하고요. 또 harmony, 즉 조화로움이라고도 번역해요. 서로 뜻이 맞고 서로 정다워서 모든 것이 조화롭게 된 상태가 화목이에요. 서로 뜻이 맞지 않았을지라도 reconcile, 즉 화해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화목입니다. 그러므로 화목과 감사는 언제나 함께해요. 그래서 화목한 가정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충만한 가정은 화목한 거예요. 화목한 곳에 감사가 있고 감사가 넘치는 곳에 화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화목한 가정이잖아요. 잠언서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산에 진미를 쌓아놓고 먹어도 맨날 싸우고 서로 불화하는 그런 가정보다 초목을 먹어도 거친 음식을 먹어도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낫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건물을 근사하게 잘 지어놓고 모든 시설이 잘 돼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평안한, 모든 것이 잘 그렇게 편하게 되어 있는 시설인데 서로 싸워요. 맨날 싸워요. 그런데 그런 교회보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비좁고 조금 편리시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과 화목이 넘치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뜻이 맞아서 일을 하는 게 즐겁고 또 정다워서 헤어지면 금세 보고 싶고 또 모든 것이 조화롭고 화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로 충만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요, 전혀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들은 성도 간에 화목하지 못했어요. 서로 갈등, 다툼, 싸움으로 분열되어 있었어요.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였어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쓰는데 빌립보서도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잖아요. 근데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예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쓰는데도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기쁘게 했거든요. 바울을 최대한으로 후원해주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요. 들리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만 들려와요. 그런데 반대로 바울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스트레스를 주는 교회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예요. 맨날 싸워요. 바울이 고린도, 우리 성경에는 고린도 전후서 2편의 편지만 있지만 원래 4편을 썼어요. 4편의 서신을 썼습니다. 바울은 2편은 소실됐죠. 그리고 마지막 3차 서신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결국은 4차 서신이 고린도 후서를 쓴 건데, 고린도 교회는 맨날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분열이 끝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상처가 봉합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제시했던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그 첫 번째 서신에서 쓴 가장 강조한 것, 그들의 모든 분열을 하나 되게 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사랑. 고린도 후서는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교회 분열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고린도 후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화목입니다. 화목.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한 가지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 강조하고 있는데 그 사명이 뭘까요? 전도의 사명이요? 구제 사명이요? 아니에요. 바로 그 사명이 화목입니다. 화목의 사명.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고 그 성품과 성정이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한 가지 사명을 받게 되는데 그 사명이 바로 화목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음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영어로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이에요. 이 말 ministry라는 말은요, 목회자 혹은 목사의 직분이에요. 즉 성직을 말하는 거예요. ministry는 성직이에요. 그리고 reconciliation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화목이라고 번역했는데 화해, 일치, 조화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 중에서 화해란 말이 원어에 가장 가깝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새롭게 된 피조물들에게는 성직이 사명으로 주어지는데 그 사명과 그 성직의 내용이 뭐냐면 화해시키고 조화롭게 하고 일치시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직분은 그 성직, 즉 미니스트리, 성직을 부여받은 것은 똑같아요. 직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미니스트리의 본질이 뭐냐? 곧 화목하게 하는 것, 사람을 화해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 이게 우리의 미니스트리라고요. 복음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미니스트리라고 해요. 전도가 미니스트리 하는 거잖아요. 사람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것, 전도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직분은 다르죠. 목사의 직분,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 다 달라요. 하지만 본질은 미니스트리예요. 어떤 미니스트리예요? 화해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미니스트리예요. 목사는 교회 전체를 화목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 실패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은 그 다음을 이어서 화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이 권사님들이고 그 다음이 집사님들이에요.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뜻을 맞추고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정답고 조화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미니스트리라고요. 우리의 성직이라고요. 예수님 역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서 제단은 번제단을 말해요. 당시 이스라엘 예배는 희생 제물을 제단 위에서 태우는 것이었죠. 번제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제물을 들고 번제단 앞에 서서 순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번제는 희생 제물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전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양을 피를 흘려서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이 번제단 위에서 태워질 때 내 모든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를 다 전가시킨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번제단에 태울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마리씩 태워야 되니까 그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득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준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내 모든 죄를 이 희생 제물에게 다 전가시키니까 이 희생 제물이 탈 때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번제를 드려야 되는가?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잘못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 희생 제물 그 자리에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그 사람과 풀고 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번제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 번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되고 내 죄가 사함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드리는 번제는 효력 상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주님, 내가 그 사람한테 죄를 졌는데 잘못했는데 그것까지 용서해 주세요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번제 받아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화해는 회복이에요. 화목은 회복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은혜예요. 예전에 좋았던 관계, 원망이 없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화해예요. 그래서 화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화해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남을 아프게 했어요. 남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에게 참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 용서함 받겠느냐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일이 생각나요. 그러면은 되돌아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이 문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께서도 너의 예배를 받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거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풀리면 사람들과의 관계 어찌됐든 상관없다. 아니요. 여러분 한번 교회들 가보세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목사파, 장로파 따로 예배드리는 곳도 적지 않아요. 화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들처럼 싸움, 분열 이게 일상이에요. 교회 오면서 서로 전투 준비하면서 와요. 누구 꼴 보기 싫어하고 누구 오면 저 인간 여기 오네 하면서 서로 싸울 준비를 하고 들어와서 서로 따로 예배를 드려요. 화해가 없어요. 화목이 없어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하실까요? 나의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이 다른데 누구 하나님이 진짜란 말입니까? 그들이 과연 천국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 죄 또한 용서해 주지 마십시오.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대속죄일의 전통과 관련이 있어요. 이거를 이해해야 주님의 주기도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절기로 대속죄일은 1월 10일이에요. 그리고 신년이 되면 1월 1일부터 1월 10일 그 기간 열흘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열흘 동안 푸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그리고 1월 10일이 돼서 대속죄일이 되면 우리의 죄가 용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 또한 대속죄일에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 열흘 동안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으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으면서도, 그리고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죄악을 저질렀으면서도 그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대속죄일에 그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두고 그 사람과 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래야 네 번제가 효력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풀려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풀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그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면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이 뭡니까? 화해와 화목이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모든 이웃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전쟁이 있을까요? 천국에 싸움과 갈등이 있을까요? 천국에 어떤 분열이 있을까요? 천국은 그런 곳이 없죠.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 아니죠. 그러면 교회는요?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잖아요. 천국이 실체라면 교회는 그림자잖아요. 천국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곳이라면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알 수 있죠. 그 교회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 교회가 분열됐다고요? 서로 싸운다고요?
서로 목사파, 장로파 서로 같은 공간에서 한 팀은 2층, 한 팀은 본당에서 예배 드린다고요?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았다면 여기서 우리는 천국의 화목을,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행복을 우리 서로 함께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화목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 역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미니스트리를 주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화해와 화목으로 그 교회를 하나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풀려요. 3차 서신이 눈물의 서신이란 말이 있거든요. 고린도후서는 4차 서신인데요. 위로의 서신이란 별명이 있어요. 위로의 서신.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고린도 교회 문제가 풀려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바로 화목이 성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일깨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두 번째 정신은 화목이에요. 그들은 인디언들과 화목했어요. 지금은요, 그 후로 그 정신이 깨졌죠. 그래서 인디언들을 핍박하죠. 그러므로 미국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감사와 더불어 화목.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새롭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웃과도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직 새 것이 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화목이라고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싸우지 마세요. 성도들끼리 분열하지 마세요. 마음이 일치하지 않으면 성숙한 사람이 양보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화목의 공동체, 화해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지, 그래야 우리 가운데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지옥이 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특별히 직분이 높으신 분들이요. 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순으로 화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맡은 그 사명이 큰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자꾸 성도를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져줘야 돼요.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장로님들이 왜 자꾸 권사랑 싸워요? 싸우지 마세요. 양보해 줘야죠. 그 다음 권사님들이 왜 권사님들이 자꾸만 집사를 이기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화목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은, 그 미니스트리는요, 화해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천국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모두 천국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기 실패하면요, 목사 하나 잘못 바뀌어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교회가 많아요. 왜요? 이기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기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의 두 가지 정신, 감사 그리고 화목. 추수감사절이 매년 반복돼요. 올해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절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날을 아무 의미 없이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추수감사절은 감사와 화목으로 기원한 절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이웃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고 그리고 화해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오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